진성, 대리온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우상 에이콘, 경배하다 프로소키네오, 우상 경배,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했습니다. 그 영혼 80개가 구원받은 장면을 성경 계시록에 7장과 12장과 19장 세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도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9장에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곳 중에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상세하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영혼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 어떻게 80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그 영혼 구원, 80개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 소테리아 구원하다, 소테리아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 구원은 성경의 구원이란 용어는 동일하지만 거기 구원은 원어가 소조라는 구원입니다. 소조라는 구원은 우리 사람 몸을 소마라 하기도 하고 육체를 사륵서라 하기도 합니다. 이 소마는 우리 사람 몸을 소마라 하는데, 이 사람 몸 소마는 이 털입니다. 털, 왁구 털. 이 왁구 털, 이 몸을 소마라 그럽니다. 이 소마 몸은 소조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은 소마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소마,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을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몸은 선악에서요, 악이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12가지 악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 12가지 악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몸 소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마는 구원하다 소조에서 유래가 된, 구원하다 소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원하다 소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애굽의 우상 기를, 그 우상이라 말은 성경에는 동일하지만 그 어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모르면 이 우상이 무슨 우상인지 몰라요. 언어를 알아야만이 그 우상에 대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이 스스로 다 해석해 놓은 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은 에스겔 20장에 애굽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그래 더러운 인생으로 430년 동안 애굽 제약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 죄에서 살
살아간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준비한 모세를 보내어 구원을 시키는데 6월절로 구원시킵니다. 다른 9가지 재앙을 애국 땅에 거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재앙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서 그리고 그 양고기를 써서 썬 나물과 급히 먹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어 넘어가고 애굽의 집집마다 짐승들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쳐서 죽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이 내려짐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그 죄를 씻은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 플러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애굽 땅에서 20세 이상 되어져서 장정으로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거기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4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광야에서 소멸되었다 죽었다 합니다. 이를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요 구원이 소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이 소조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소조 구원을 받아도 에베소서 2장 8절 소조 구원을 받아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멸하여지는 그 멸하다 아플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멸망치가 아플림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그 영혼 퍼시계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에 멸하다가 아플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조 구원을 애굽 땅에서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절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종살이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죄와 가난과 절망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소조 구원입니다. 그건 이제 죄에서 건지다, 고통에서 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를 믿는 주의 말씀을 믿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생활 한 자들이 40년 강양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인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여 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4절에 여호와께 붙은 자다. 히브리서 7장 6절에는 오늘날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졌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느니라. 광야 사진 생활 마감을 하고 난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 여호와께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열왕기 17장 14절에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시편 78편 22절 32절에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홍해천을 건너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 모든 것들도 믿지 아니했다. 눈으로 보았지만 경험을 했지만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도 천국 가는 믿음이 결국 어디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 번식회가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종려 가지 들고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구원하다라는 말이 소테리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구원 소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 소조 소테리아 구원만 요사하는 그 구원은 안전 어떻게 도덕적으로 안전 내 영혼이 윤리와 도덕에서 안전케 되어진 그런 의미가 소테리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고 노래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 12장도 계시록 19장도 그 구원은 구약 신약 계시록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요 세 군데만 딱 나와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세 번 딱 나오는데 그 구원이 동일한 전부 다 소테리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그 영혼은 구원이 영혼은 번식해 구원은 소테리아. 그런 구원받은 실상을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소테리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0장 4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에이콘과 짐승 대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걸로사 방언입니다. 다 방언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방언하면 다 100%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가르치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감하면 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의 참예함을 재버린다. 못 들어간다. 그 생명나무를 쪼개는 예수님 내가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이 쪼개, 내가 영생이다 할 때 영생이 쪼입니다.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말이 선생되지 말라. 네, 말에 실수가 있고 그 실수가 있는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주의 종이라서 마음대로 입이 열려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성경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성경 그대로만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가르치고 설교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더하고 빼고 가감해 버리게 된다면 자기 영혼도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고 사흘날 동안 플렉의 재앙을 받는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종국에 가서 그 영혼이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쪼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쪼이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영생 내가 영생이다. 영생 쪼여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쪽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생은 쪼에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 시간에 전체 모든 시간을 항상 또는 영원 영세토록 그러한 뜻이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오늘 보면 4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공헌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영혼이 된다. 그러겠어요. 여기 짐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짐승은 대리원, 짐승이라는 말은 한글은 동일하지만 원어는 8가지나 있다 그랬죠? 그 원어 안 들어가면 짐승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로 나오는 짐승을 저 그리시도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짐승 대리원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무 가지를 한 아람을 들고 불에 넣으니까 그 나무 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요 독사한테 물리면 그 토인들의 말에 의하면 독사한테 물리면 그 즉시로 즉사에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어요. 나무 속에 있을 때 독사 예수님은 사도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독사 에기더나 동일한 독사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에게더나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독사가 누구냐? 문자적으로 기어다니는 뱀 독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마귀를 상징하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난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독사를 마귀 용 예뱀 귀신들을 그렇게 상징하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서 독사가 나오는데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물고 난 다음에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문 상대로 덜렁덜렁 달렸어요. 바울의 손에 짐승이 달린 것을 보고 동인들이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공의가 이를 살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 죽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린 상태에서는 이걸 독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달렸다. 그 짐승이 데려온 독사 에게드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다. 벤들이다. 그 독사의 자식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귀한테서 났다. 그 마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거죠. 그 물린 상태에서는 요 뱀을 보고는 짐승이라. 요 마귀가 사람을 물었어요. 사람을 물었을 때 요 마귀를, 디아보로스 마귀를 짐승 데려오니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독사가 물었을 때에 물기 전에는 독사 에게드나고 물고 난 다음에 그 독사를 짐승이란다. 그 짐승을 데려오니란다. 이 짐승 데려오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부인을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말을 하잖아요. 뱀이 말하잖아요. 뱀이 하는 말을 들어요. 뱀이 말을 하는 말을 듣는 그 말, 그건 하나님 말씀은 가감한 말씀이거든요.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독사한테 탁 이렇게 물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이방인들이라, 그 사람들을 데려온 짐승이라 사도행전 11장 6절에 기록합니다. 보습니다.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 짐승과, 여기 덜 짐승이 데려온이라는 말입니다.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6절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17절 2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장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10절 9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게 12시가 되어졌는데 10절 시작. 시작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명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장이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로 잡아먹으라. 여기 이제 네 발 가진 짐승, 이 네 발 가진 짐승을 이제 11장 6절에 가서는 덜 짐승 데리온이라 하고, 덜 짐승 데리온이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덜 짐승 데리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오세요. 정리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이방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듣는, 뱀의 독을 뱀한테 물려서 독이 들어온 인간은 죄인이요, 짐승 덜 짐승이요, 타락된 자요, 하나님을 배신하여 배반한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를 하나님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요. 쫓아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고넬료와 같이 덜 짐승 대리운이라. 요것을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말을 하기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악한 짐승, 요 짐승이 대리운입니다. 자기 배만 이해하는 자들이다. 요 모습이 창세기 3장 아담과 그 아내가 행한 그러한 모습, 그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 그 모습을 요 거리대인으로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거리대인은 사도행전 2장의 거리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고향 거리대라는 것은 섬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섬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아담 그 아내처럼 뱀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요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욕심장이다. 거리대인들은 욕심장이다. 욕심장이는 마귀를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욕심장이다. 거짓말장이다. 마귀가 거짓말장이나 거리대인들이 거짓말장이나 통일한 거짓말장입니다. 통일한 말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과 디도서 1장 12절 두 군데만 딱 나옵니다. 마귀한테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리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같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행음 가름하는 자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 거리대인들은 이렇게 마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마귀의 욕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만 잘하는 거짓말 장애가 되어졌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악하다. 요 말은 카코스. 카코스는 말은 사람 속에는 선악이 있는데 선과 악이 있어요. 요 선은 아가도스라고, 요 악은 카코스랍니다. 요 카코스는 예수님이 마감 7장 21절에 23절에 12가지 악이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고 우리 마음에 들어앉아 있다 합니다. 요것이 사람 입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욕심과 탐욕과 간음과 음행과 음란과 불의와 악한 모든 행위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돼요. 그래서 거리인들은 악한, 이렇게 악한 짐승이다. 짐승이 대리운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과 같이 덜짐승,
거기는 덜 짐승, 원어가 대리온이고, 여기는 악한 짐승한테 짐승이 대리온이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짐승은 다 대리온이고,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경배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 즉 거리대인이나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나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짐승 대리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텔레오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어린 아기의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 장성하라 텔레오스. 고전 13장 사랑장에서 사랑 아가페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다. 텔레오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악이 카푸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내가 선지자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하다, 그 말은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충만이 플레레오, 완전케 하다. 플레레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일정 일행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9절까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 이 우상은 에이콘인데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영혼 부식해.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이 부식해. 영혼은 두 가지. 신약 헬라어에서는 하나는 포노만 영혼이 있고 하나는 푸시케 영혼이 있다. 오늘 안 들어가면 영혼은 그게 해석이 됩니까? 오늘 해석은 설교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 짐승은 대리온. 대리온은 누구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리온, 짐승 대리온. 고넬료 가정의 사람을 짐승, 덜짐승 대리온. 이거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욕심, 탐욕,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것이 대리온, 짐승 대리온. 짐승 대리온과 그의 우상에게 이 짐승 경배하지 않는 자, 짐승을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첫째부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의인된 믿음의 생활하면 첫째부로 참여한다, 그런 말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인마와 그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전혀가 왕노하니. 아멘.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안나섰다 시서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요 거룩하다가 이 말이 하교서, 거룩하다 하교서, 신성한, 흠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성하고 흠이 없는, 점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짐승과 거의 우상에 경배하면 이 흠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짐승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경배, 포로서 키며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은 에이콘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에이콘. 이 에이콘이라는 이 말은, 우상 에이콘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 헬라의 에이콘이라는 뜻이 형상, 즉 문자적으로 상, 모습. 사람 얼굴 상이잖아요. 요 상, 요걸 초상이라고 하죠. 얼굴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초상 침해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진 얼굴을 찍어가지고 함부로 사용을 못하죠. 그 사람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초상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덕을 선을 받지 않고 그 사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초상권 침해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초상, 얼굴 모습, 이 상을 에이콘, 그러한 뜻이고, 그리고 모습, 내 모습, 그 자식을 보니까 꼭 그 부모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모의 얼굴은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모습, 상징적으로는 초상, 유사, 모양. 여기 우상이라고 하니까, 에이콘 우상이라고 하니까, 불신자가 절간에 가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에 우상, 그런 걸 말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할 때 그 우상이 에이콘을 말하는 초상, 모습, 형상, 상,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 에이콘에 의거 아이아 번역된 말이 형상, 우상 11번 있고 형상 9번. 형상 9번? 에이콘 한 개가 하나로만 번역이 된 게 아니고 우상 11번, 형상 9번, 하상 2번. 이 하상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통조를 주님이 누구한테 세금을 바치게 됩니까?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대리란 동전입니다. 그걸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그래 이 하상과 이 글이 누구냐? 그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의 한 개 가이사의 얼굴을 그 동전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것을 하상이라 그림하자. 그림으로 그려진 형상. 우리나라 동전 100원짜리를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들어있잖아요. 지폐에 우리나라의 사람이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습이고 그게 형상이고 그게 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짐승의 모습, 짐승의 형상, 짐승의 상, 그걸 경배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에이콘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 에이콘으로 바꾸었으며, 그러니까 금수는 날짐승과 덜짐승을 말합니다. 금수는 날짐승과 덜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짐승과 덜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날짐승이나 드리는 짐승이나 이런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현대인들이다. 로마 시대의 그 인간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대리온과 그의 우상 에이콘에게 경배하고 포로서 기대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요즘도 그런 말이 허리 나오잖아요. 너무 심하게 죄를 범하잖아. 저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 짐승의 모습보다도 못하다. 인간이 돼가지고 짐승은 다니는데 짐승의 그 모습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짐승의 형상 에이콘을 버리고 주 예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구원받은 소태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고 종류까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우리 계시록 13장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계시록 13장 찾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합독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병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창세 이후로 그랬잖아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책은 비블리온, 생명책, 책은 비블리온, 생명은 쪼예. 예수 내가 쪼예다,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쪼예다. 내가 생명나무다, 쪼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생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생명록에 그 이름이 농명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생명록에 농명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데리온을 경배한다. 경배를 포수 기도한다. 창세 이후로. 그 계시록은 단순히 초대교회 이후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정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불못이 들어가는 내용까지 다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시 13장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다시 크게 시작.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논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은 짐승 데려온처럼 살아가는 것이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하다 플러스 기도. 그리고 생명에 농명된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계시록 3장 4절 5절
잘 쓰면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이 드리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잘못하면서 너희 회개하라. 그러나 그 사대교회 몇 명은 주님하고 다니기에 합당한 악시오스 합당하다.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같이 함께 다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해주고 주님이 시인해주면 그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리라. 즉 치우지 아니하리. 흐리지 않는다. 그 말은 치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치우지 않는다. 생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치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 대리원을 경배하는 생활을 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주님하고 다니기에 합당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순간이 언제냐? 그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밥티로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가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과 근지를 가지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유대교, 오늘날도 유대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교는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언제 잘 섬기고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100%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 자손 너희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하다 악시오스. 예수님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 악시오스. 그 주님과 함께 댕길 수 있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칼포스가 되어져야 된다. 회개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내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의 상태가 마치 포도나무의 가실이 알곡이 연걸어지듯이, 일반 모든 나무의 가실이 아름답게 맺어지듯이 그 가실, 그 열매, 칼포스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회개의 합당 열매 칼포스가 되지 않는 자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한 자, 칼포스가 안 된 자는 찍어서 불에 살아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그 열매를 맺은 자, 그 열매 칼포스, 가실 칼포스는 요한복음 15절에 포도나무의 가실 칼포스는 깨끗하게 되어진 자를 가실 칼포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이러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라, 생명 안에 가라. 생명책 기록이 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생명책에 농명 기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 내가 주여하고 믿는 자이지만, 주여하고 목회하지만, 주여하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너희는 젖이나 먹지 너희는 밥을 먹는 게 없다. 밥을 먹을 수 없는 젖만 먹는 어린 아이들의 그 전거되는 말씀 뭐냐? 은혜 받아라, 회개하라, 제사 받아라,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행동한다, 병 고침받는다.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소리,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건 젖이다. 그렇게 처음에 먹은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은 뭐냐?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은 고전 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밥을 먹게 주면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다. 집밥도 못 먹는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그렇게 바울은 서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너희들이 누구한테 배워야 될 실증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신앙이다. 그 젖만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라는 것은 말씀을 로고스고 의라는 것은 뒤까지 오시는 아브라함의 뒤까지 오시는 의는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공정한, 특히 기독교의 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다. 예수님으로 어렵게 되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칭이 어렵다 불러주는 그 칭이가 뒤까지 오시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그런 뒤까지 오시네 입니다. 그 뒤까지 오시는 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젖만 먹는 네비오스, 젖만 먹는 어린아이 네비오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장성하다가 펠레이오스. 그러면 너희 하늘에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펠레이오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젖만 먹는 신앙이냐 아니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의 신앙이냐. 장성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그와 같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가 아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는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게 합당하고 그 이름을 생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왜 기록이 되어진 사람을 지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신해 주리라.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창세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짐승 대리온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상엘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상엘콘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엘콘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 그리고 하상 마가복음 12장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 하상 에이콘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누가복음 20장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상 에이콘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 하상 형상은 동일하게 에이콘, 하상 형상 동일하게 에이콘, 가이사의 형상 에이콘. 그 가이사의 형상은 그 동전이잖아요. 데나리온이잖아요.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 우상 에이콘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형상 에이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에이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에이콘,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들 형상을 우리가 받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생활은 바로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는 생활, 절한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 그 생활이다. 고전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과 영광이니 건물이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다. 우리 사람은 남자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남자는 그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 모양이면 내가 하나님 형상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는 단어 한 개가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 절하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습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서 3장 10절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에이콘을 쫓아 지식에 같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새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 새 사람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 우리는 새사람 에이콘, 꼭 짐승 우상만 에이콘이 아니고 우상으로 에이콘으로 11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짐승 우상 에이콘의 의미가 하나님 형상 에이콘, 사람 형상 에이콘, 모습 그 자체를 에이콘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뭐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의미가 저기 우상 경배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그러면 경배하다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프로스와 키온에서 유래돼 키온에서 유래되는데 키온이라는 말은 개를 키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돌아서서 문다. 그 개는 그 언어가 키온 개는 뜻이 사냥개. 사냥개는 주인이 멀리 하산을 쏘면 거기에 이제 짐승이고 날짐승 덜짐승이 이렇게 하산에 맞아서 쓰러지면 사냥개가 쫓아가서 그걸 물고 오잖아요.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게 사냥개잖아요. 그 사냥개 노릇 일제 앞잡이 노릇하면 그 사냥개 노릇한다, 이제 개다 그러잖아요. 그 시킨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개냐? 마귀의 개가 되는 자. 그런데 이 개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희싸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해서 유래된 것이 프로스키네오. 개는 주인의 손바닥을 막 핥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다고 막 핥아줘요. 주인이 좋다고 막 핥아줘요. 그게 개입니다. 이 경배다 프로스키네오는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는다 해서 유래가 되어져 가지고 헬라어의 그 뜻이 뭐냐? 아첨하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굽실굽실거리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실굽실하잖아요.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지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굽실굽실하다, 아첨하다, 굽실굽실거리다. 갱년의 표시로 부복하다, 부복은 엎드렸어. 그 상대방의 갱년의 표시를 그렇게 하다. 그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 그 프로스키네오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고 말씀에 굽실거리고 하나님 끝으로 굽실거리고 하나님 끝에 부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그런 모습입니다. 또 프로스키네오 뜻이 부복하다는 것은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런 의미에서 부복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다 이런 의미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프로스키네오 하러 왔노라 하니,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프로스키네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옛날에 예배할 때는 그 마루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죠. 그 예배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 그라는 말입니다. 헤롯 왕도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 찾으면 나한테 연락하시오. 동방박사는 그랬죠. 헤롯 왕이 그 경배하려고 그렇게 진정으로 경배하려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 찾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내 믿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경배도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리. 예수의 발 붙잡은 사람 엎드리시잖아요. 이 부복하는 거잖아요. 발 붙잡고 경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프로스키네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 의심을 경계하지만 의심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프로스키네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을 경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 예배하다가 프로스키네오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의심하는 예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예배 엎드려서 경배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헤롯 왕처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경배도 예배도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10절에는 24장로가 엎드려 이제 경배합니다.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절하다,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에 4장 23절, 24절, 4장 20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프로스키네오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다. 영 푸누마다. 푸누마 영이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신령과 진정을 해라. 신령도 푸누마입니다. 영 푸누마, 신령 푸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신령 푸누마, 영 푸누마, 성령 푸누마. 내 사람의 영혼 5번 영혼 푸누마. 내 영혼이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고 심령 푸누마. 내 심령,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신령영으로 하고 진정을 해라.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진리 알레데이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진리가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진리로 진정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말씀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는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진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이렇게 프로스키니오 예배하는 것은 우상한 때 짐승의 우상한 때 에이콘한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죠. 절하다 프로스키니오 마태복음 8장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프로스키니오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신이 영원한 분이 가르쳤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다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흑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전진지라. 아멘. 여기 흑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많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요 문둥병자밖에 없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절하다가 프로스키니오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데 요 문둥병자만 예수님한테 나와서 절하다 프로스키니오 예배하다 프로스키니오 경배하다 프로스키니오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 문둥병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하죠. 여기 프로스키니오. 세상에 많은 허당 무리가 있는데 오늘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절하는 자, 예배하는 자 아니 구별되고 성별된 것이죠. 엎드려 경배하니까 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 하고 손을 대니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문둥병자가 있으면 쫓아내라. 민수기 5장에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문둥병자가 있으면 그 진을 더럽게 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거룩한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진에 문둥병자 더러운 자가 있으면 그 진 전체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쫓아내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가 깨끗이 치유받으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욕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파래졌죠. 온몸에 문둥병이 파래졌어요.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그 진에서 쫓아냅니다. 이 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쫓아냈다가 일주일 후에 깨끗하게 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7년은 왜 7일이냐? 7은 하늘의 거룩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은 무한대의 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깨끗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진에 들어오는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문둥병자를 이렇게 문둥병자가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아니고 일반 백원은 고친다고 말하는데 문둥은 고친다고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문둥은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깨끗하게 한 절하는 자를 깨끗하게 했다. 예배하는 자를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절하면 예배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직원이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 절하여 그 절하다가 부르짖기 나옵니다. 주여 내 딸이 당장 죽어가오니 와서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해당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높은 간직이잖아요. 그 높은 간직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 그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하면서 많이 강구했다. 많이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프로스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경배하면서 많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서 그 딸을 살리잖아요. 달리고 소녀에 일어나라. 그걸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에이콘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우리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하잖아요. 부수기도 하잖아요. 부수기도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 경배하다는 말은 프로스키네오고,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 절하다, 프로스키네오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배가 프로스키네오 원어를 모르면 여기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은 에이콘이요, 에이콘은 형상이요, 에이콘은 하상이요, 에이콘은 우상이요,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모양이요, 짐승의 형상이요, 짐승의 하상이요. 그래 어떤 짐승이냐? 짐승은 대리온이다. 대리온은 뭐냐? 거리의 인과 같이 악한 짐승이다. 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자. 고넬료 가족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자. 그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첫째 벌에 참여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포로기도 예배를 부활하신 주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절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이 땅에 사회 가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주님 앞에 부박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절하는 자, 주님은 다 응답 주셨어요. 야이로 있다는 죽은 자도 살려주는 응답이 예배, 절하는, 경배하는 풀숲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천천권에 참여가 됐지만 마귀와 그의 우상, 에이콘 우상, 대리온 짐승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천지재벌에 참여를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초대교회가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도행전 11장과 26장에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호를 붙여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되는데 오늘날 왜 안 되느냐?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교인들 교회가 되어졌냐? 하나님 말씀이 가감된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된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처럼 더러운 것을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인생, 욕심을 먹었기 때문에 욕심 인생, 탐욕 먹기 탐욕 인생, 육체의 소욕을 먹기 육체의 소욕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바르게 잘 살려고 어렵게 갱건하게 살려고 예를 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더러운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자연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 에이콘을 경배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탈 때는 그런 거리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망에 처한 문둥병 자도 예수님께 절했더니 경배했더니 주님은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천국에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해당당 야이르다니 죽은 자도 주님은 살려주시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심과 같은 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대로 은혜 받기 위하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